어렸을 때 도덕과 윤리,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인성교육, 예의와 범절,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가르쳐야 늙어서까지 그렇게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늙어서도 바르지 못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였을 때 가르쳐라. 이 성경 말씀을 한국 속담으로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살 때 가르쳐라, 이게 3살 때. 그렇게 어렸을 때 가르쳐라. 어리다고 아이들이 잘못된 걸 행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고 이쁘만 해주면 그 나쁜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바른 걸 가르쳐 놓으면 그 좋은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무시하고 아이 교육을 안 시킨 사람들은 결국은 아이 키워놓고 아이 때문에 속상한 거죠. 너무너무 힘들게 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설교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2살, 3살 된 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 동작, 그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그 아이의 품행을 알 수가 있다. 아이가 청결한지 더러운지, 아니면 정직한지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 어린 아이인데도 그가 하는 품행, 행동으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잘 가르쳐야지, 어렸을 때 잘 안 가르쳐 놓으면 결국은 그 아이는 평생 옳지 못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지금 청년이 되고, 아니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는데 바른 길을 못 가고 있다. 어렸을 때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옳고 그름을 배우지 못해서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간다,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후회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첫째로 현대 자녀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대 자녀들 교육은 인성교육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인성교육 안 시켜요. 학교에서도 안 시켜요. 학원에서도 안 시켜요. 교회에서도 안 시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성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영성교육 없어요. 교회에서 약간 있다고 그러죠. 분방 공부라고. 그런데 그거 해갖고 영성을 얻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대 교육은 개인주의를 가르쳐요. 개인주의를 가르치는 게 어떤 것이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게 요즘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요. 이게 교육이 아주 좋은 점인 줄 알고, 왜? 나는 가난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부유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 말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청년이 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바른 얘기를 하면은 집 나가버려요. 독립해요.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요. 부모 생각지도 않아요. 1년에 한두 번이나 찾아오면 다행히. 어떤 사람은 몇 년 가도 한 번도 안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이 교육이 잘못됐는데 이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 교육 완전히 잘못된 교육이고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서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키워놨더니 서양 사람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절대 부모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대학 나와서
취직만 해도 부모 생각을 1도 안 합니다. 족보에만 부모 자녀지 부모가 아무리 어렵다고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예요. 부모의 삶은 부모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에요. 이걸 한국에서 그대로 도입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면 남이에요, 다. 그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결혼했더니 자식이 아니라고. 이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성인이 되면 부모님 고생을 모르고 자신만 알아요. 배운 것이 많으니 남의 말도 안 들어요. 누가 옳은 말 해주면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나도 대학 나왔단 말이야. 알 만큼 알아.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이런 사상이 개인 생활에도 이기적이고 직장에 가서도 이기적이고 결혼해서도 이기적이에요. 거기까지 미쳐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러면 자기만 서로 아니까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끝내버려요. 이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혼 확률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30대 후반에서부터 50대까지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랑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 교육도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사업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이제 50대, 60대 가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 불행해져 있으니까 주변이. 그래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계당 공과라는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썼던 것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계당 공과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어린이 교육 전문 업체에서 그림 공과도 만들고 시청과 교육 자료도 만들고 또 만들기 교육을 해서 성경을 좀 넣어주려고 그러고 놀이나 게임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모았는데 이것도 오랫동안 하였지만 아이들에게 영성 교육이 안 돼요. 결국은 실패했어요. 아이들이 전혀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우수수 떨어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다 우수수 교회 안 나오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가면 또 교회 다 안 나오네. 10명 올려보내면 2-3명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안 나와버려요. 모든 교회가 교회학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방법을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처음 선교사들이 가지고 왔을 때 그 방법 100년 전 것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100년 전 것을 지금도 교회 학교에서 하고 있으니 지금 시대에 비하면 너무 뒤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몰라요. 왜? 생각을 안 하니까. 작년 교육만 이렇게 해서 작년만 모으면 목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학교 교육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거나 기독교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답니다. 극동방송에서 나온 뉴스에 보니까 교회의 70%가 교회학교가 없답니다. 10교회 중에 7교회가 교회학교를 지금 안 한대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해결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병이어 교회는 교회학교의 교육의 이런 단점을 모두 보완했습니다. 교인 보감과 기도 훈련집으로 해결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영성교육을 시킬까? 청년 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한 20년 동안을 아이들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지만 전혀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생각을 주었어요. 야, 너 공부하는 방식으로 해라. 내가 공부한 방식이 뭐냐,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걸 내가 깨닫고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을 때 아이들이 졸지 않고 이렇게 들었어요. 교학교 설교할 때. 근데 그 영웅들의 이야기가 읽고 이렇게 요약해서 보내니까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세계의 많은 영웅들을 보니까 다 고생했고 가정 환경이 다 나빠요.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다 딛고 일어서서 영웅들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잘 받아서 이 책에 인성교육 하나도 어려운데 영성교육까지, 영성교육 하나도 어려운데 인성교육까지 어떻게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지? 내가 이거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 아무도 시도 안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영성교육도 되고 인성교육도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들은 반드시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고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학교 가봐요. 500명 다니는 애들은 다르다고 다 얘기를 해요. 어딜 가든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학교에서 칭찬받고 청년들은 직장에 가면 다 일 잘한다고 칭찬받아요. 모두가 다 리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이들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영성도 좋아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철야 기도도 나오고 참석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금요일날 엊그제만 해도 그냥 얼마나 애들이 많이 넣었는지 또 다 기도받으러 나오네요. 손이 아파요. 손이 아파. 어깨가 아파. 어깨가. 그래도 행복해요. 왜? 그런 애들이 없어요. 지금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자기들이 기도하러 나오고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그들이 기도 훈련집으로 어려서부터 기도하니까 성령 체험을 한 아이들이 많아요.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성교육과 영성교육 둘을 하나님 주신 대로 했더니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라고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 잘못하면 징계를 안 해요. 하나 둘이니까 귀해가지고 아이 요즘 애들을 왜 때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린애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안 때려요. 저기 유모실 잘 들어요. 내 애가 남의 애 때리면 부모가 반드시 데려다가 내 아이 혼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짓 안 해요. 유치원의 가장 문제가 뭐냐? 유치원 온 애들이 다른 애들을 막 때리는 거, 어떤 남자애가 막, 어떤 애는 또 여자애가 막 때리고 다니고. 그래서 그걸 제재해서 못하게 하면 막 울고 띵깡을 부르고 난리 나가지고 그 부모는 자기 애 말만 믿고 와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막 야단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애는 선생님들이 제발 이 아이 좀 다른 유치원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제발 딴 데로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왜? 말을 일절 안 들으니까. 그게 어려서 교육 안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도 써놨어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잘못한 것을 징계를 해야 이 아이가 내가 뭘 잘못한 걸 알고는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꾸짖지 않으면 아이는 이게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모르고 그냥 잘못했는데도 엄마가 씨 웃고 있어. 그러면 잘한갑이다 하고 더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 아이는 100% 사춘기 때부터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 속썩입니다. 요즘 내가 다른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교회 얘기를 전에 어떤 남자애가 중학생 애를 임신시켰대. 난리가 났대요. 그게 다 부모님들이 교육 잘못시켜서 그런 거예요. 응? 그 다음
오직 그를 경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아이를 이렇게 징계하는 자는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니까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큰 다음에 해야지 늦었어요. 교육학에서 보면 5살까지 그 아이의 성격의 80%가 형성이 된대. 그러니까 1살, 2살, 3살, 4살, 5살 때 다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3살, 4살 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막 내가 보니까 막 이런 복도에서도 막 그냥 딱 드러나갖고 막 소리 지면서 울더라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 늦었어요, 교육이 이미. 그때까지 애를 버르장머리게 내버려 둔 거예요. 얘는 앞으로 커도 말 안 들을 애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통하는 애야. 골치 아프죠. 이제 사고 쳐서 경찰서 들락 날라가면 계속 가서 변호사 사서 빼와야 돼. 돈 주고 빼와야 돼. 머리 아프죠. 이게 교육 잘못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이렇게 잘 키워놨으니까 이 아이는 어른이 돼서 부모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아들,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 이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죠. 또 잘 키우는 아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자녀를 낳아놓고 이분들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잘 키워줬어요. 그래서 아유, 속도 안 썩이고요, 너무 잘 커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6번째로, 아이 교육을 잘못시키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아이를 잘못 키운 것은 부모의 죄예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잘못 키웠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갈수록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방해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네가 목사인데 하나님보다 어떻게 너는 네 자식을 중요하게 해서 예배당 안에서 잘못하고 다니는데 너는 그걸 가르치지 않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제사장 엘리가 목사예요. 그 어느 교회는 목사 아들이 교회 애들 다 패고 다니고 삥도 뜯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걸 안 가르치냐 이게. 왜 안 가르치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아들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내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죽을 때 내가 너한테 지금 한 말이 표징이 되리라. 그래갖고 홈니와 비누아스가 둘이 한날에 죽잖아요. 두 번째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교인보감. 교인보감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반듯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보감을 잘 활용해라. 아이들만 하라지 말고 부모도 집에서 제대로 좀 읽어보고 이 뜻을 갖고 아이들하고 한번 논쟁을 해봐라.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가르친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부모도 바르게 되고 아이들도 바르게 돼가는 거예요. 왜? 이 교육 방법이 굉장히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육을 안 해보신 분은 이게 좋은지도 몰라요. 왜? 나는 이거 어려서부터 이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좋은 줄을 아는 거죠. 그 다음, 아이들이 뭔가 잘했을 때는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 주라. 아이고 우리 아들 참 잘하네. 오늘 엄마 도와줬다며. 어이구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줘라. 잘못했을 때는 옳고 그름을 가르쳐라.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면 아이는 옳고 그름을 모른다. 건방진 아이가 된다. 커가면서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속 썩이는 아이가 된다. 더 크면 사고 친다. 이것은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면 체벌을 해야 돼요. 잘못하는 체벌. 체벌은 간단하고 미운 감정을 가지지 않고 성질을
부리지 말고 하라. 여자아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여자아이는 너 5분 동안 손 들고 있어. 딱 5분. 처음엔 5분. 너 다음에 똑같은 잘못하면 10분이야. 10분. 또 똑같은 걸 잘못하면 15분이야. 이렇게 늘리면 돼. 소리 지를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요. 그냥 벌만 줘. 벌만. 그래도 안 고치면 이제 손바닥으로 가는 거야. 통증.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조금만 잘못하면 다 복도에서 벌 받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이제 말 안 들으면 선생님이 막 회초리로 막 엉덩이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손바닥도 때리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다.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근데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100% 고쳐요. 100%. 화낼 것도 없고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왜요? 화내고 소리 지르면 애들은 엄마 아빠 눈치만 봐. 내가 뭘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지금 화났구나. 아유 눈치만 보고 아유 화났으니까 빨리 내 방으로 도망가야지. 요 생각만 해요. 잘못한 걸 못 깨달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뭐 때문에 너는 지금 벌 들고 있는 거야. 너는 공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안 하고 너는 게임만 했지. 10분 동안 손 들고 있어. 딱. 그러니까 손 들고 있는 이유가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해서 본인 인식을 시켜주라 이거예요. 남자아이는 손 드는 벌도 줄 수 있고 손바닥을 때릴 수도 있고 종아리를 때릴 수도 있고 엉덩이를 때려도 돼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종아리 때리면 표가 나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니까 여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거의 다 고쳐요. 여자아이들이 성품이 남자애보다 조금 더 낫거든요. 금방 고쳐요. 네. 그 다음 체벌이 딱 끝나서 10분 아니면 손바닥 닿을 때 딱 때렸어. 때리고 난 다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래요. 이 새끼 배기 싫으니까 저리 빼자 이래요. 애들이 엄마하고 달려들면 팍 밀어버려. 교육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이 딱 체벌이 끝나면 가서 안아줘야 돼. 너 벌 받는 건 엄마가 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거 안 하면 엄마는 널 이렇게 사랑해. 아빠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걸 보여줘야 돼. 그럼 애들 머릿속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잘못했을 때만 벌을 주는구나. 잘못했을 때만 체벌을 하는구나. 이걸 아니까 이제 잘못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잘못 안 했어. 이제 벌 다 끝났어. 그런데도 막 팽개치고 욕하고 막 그냥 승질내고 지 애비 닮았다고 그러고 막 잃어버리니까 기준이 어딘지를 모르나 애들이. 판단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육 그렇게 시켜서 애들 다 버려놓은 거예요. 하지 말아요. 오늘부터는 하지 마요. 절대 화내지 마요. 화낸다고 되지도 않아. 그리고 화내면 애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치만 보지 잘못이 뭔지를 모른다고. 내가 아이들을 벌 주는 이유는 잘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 그리고 여러분 성질 내면 여러분 속부터 뒤집어지잖아요. 또 어떤 분은 애들을 체벌을 하는데 아니 아버지는 거기 끼지도 않았는데 지 애비 닮아서 그랬다고 그러고 지 애미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지 할아버지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지 삼촌 닮아서 그렇다고 온갖 거를 다 끄집어내서 막 쏴대네. 그러니까 애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빠 닮아서 그런가 보다. 삼촌 닮아서 그런 모양이다. 이러고 있어요. 잘못을 모르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은 그건 안 시키는 것만도 못해요. 반드시 내가 오늘 가르쳐준 대로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효과를 봤으면 나한테 감상문 써서 하나 돼요. 그럼 내가 영웅도 티켓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이 교육 방법 내가 다 해봤는데 몇 번 하기 전에 싹 고쳐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절대 멀어지지 않아요. 아이들하고 관계가 더 좋아져요. 체벌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랑해 줘라.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러면 엄마가 날 아까 때리고 그랬던 것은 체벌했던 것은 잘못해서 그랬구나. 엄마는 또 조금 전처럼 먹을 것도 챙겨주고 이쁘도 해주고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들도록 해주라 그 말이에요. 눈치 보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런 교육의 원칙을 딱 정하고 자녀들을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평생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이 살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 교육을 잘 시켜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눈을 감고 결심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교육 잘 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